베드로는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놀랍습니다. 쉽나요? 그러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이 마지막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곧 그 몸을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그는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아주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 안에. 이같이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물론 우리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가 없다면 무엇인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베드로 후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에서 교제를 할 때 또 다른 형제들도 교제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것들 정말 충분히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저 자신에게 자문해 보고는 합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바꿔주시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줬는데 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여전히 너를 베드로라고 소개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는가? 특별히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주님께서 직접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는 그것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베드로, 아람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입니다. 베드로는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물론 그의 동료들 중에서는 연장자였을 수도 있지만 그는 페트로스,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산 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모퉁이 돌, 기초돌이다. 그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했는가? 아마도 그의 예전 이름을 너무 좋아해서일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바꾸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름을 바꾸면 예전 이름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텐데 왜 지금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했는가?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베드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저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는 좋았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썼습니다. 그가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태 속에까지 거기까지 되돌아가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는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를 했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그것을 그는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떠한 예화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은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런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죄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였지만 전쟁에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에서 이렇게 많이 변명을 합니까? 그렇죠? 뭐 특별한 잘못이 아니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기억했을 때 그는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랍게 회개했고 정말 이 다윗의 시편처럼 이렇게 회개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이 정말 깊이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서류 하나 갖다가 사인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바꾸신다는 것은, 그리고 살아있고 보배로운 돌로 바꾸신다는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변했습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2이면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돌이 되었습니까? 보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당신은 80살이고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 변화되었겠네요. 보석이 되었겠네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는 유대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죄와 사망의 몸.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전부 다 잊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것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의 보혈, 물론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가 그 모든 것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주님은 아직 우리에게서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는 99% 성화되었다. 그것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벌레가 아마 나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방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애벌레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변화. 바울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 제가 훨씬 젊었을 때 그것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신도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힘써서 달려나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그는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 베드로가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상기시켜 줍니다. 바요나 시모나, 육으로 태어난 시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속에 그 육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여전히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물론 그 씨앗은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전한 그 말씀의 젖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어린 아기는. 그래서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라면 또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도 계속 젖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더 이상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어 자라라.
계속 더해져야 합니다. 더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편지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몬 베드로, 정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베드로에게 하이 시몬 한다고 해서 화를 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시몬이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그 위대한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즉 save to the uttermost, 온전함에까지 구원을 받아라. 즉 이렇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께 동역하면서 부지런하게 항상 우리는 그분에게 동역합니다. 그분과 기꺼이 동역합니다. 에녹이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얼마나? 3일입니까? 30일입니까? 얼마였습니까? 얼마나 오래 그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 여러분의 인생이 300살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300살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에녹처럼 되려면 우리는 몇 배나 더 부지런해야 될까요? 네, 계산해 보십시오. 에녹에게 300년 동행했다면 우리는 몇 배나 더 빨리 자라야 합니까? 얼마나 더 빨리 자라고 변화받아야 합니까? 100배.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2년이 남았다면 얼마나 더 빨리 우리가 자라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바울은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는 그렇게 온전해져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다도 더 많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를 봄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할 때도 전화하다가 통화하다가 화가 나면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 조금 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함에까지 변화를 받습니다. 즉, 계속 우리의 존재에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냥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 전서와 또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몇 배나 많아져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100배나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에녹을처럼 되려면, 그것을 뒤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자주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아기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합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몇 톤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저기 우리 에녹 아기가 있는데 에녹에게 몇 톤이나 되는 우유를 한꺼번에 먹이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 우유를 아기에게 먹일 때도 이렇게 분량을 정해서 용량에 맞게 주죠. 한 이 정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늘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량이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하라 라는 말을 했고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놀라운 베드로, 이 형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부였던 이 형제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고 또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 사도는 유일한 the apostle, 그 유일한 사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 세대마다 한 사람의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일한 the apostle이 아니었고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모두가 다
더라는 정관사가 없이 그냥 여러 사도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The Apostle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The Great High Priest이고 The Apostle, 유일한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유일한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더를 붙일 수 없는 여러 사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sent one,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의 동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사도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사도 아론입니까? 여러분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유일한 The Apostle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우리에게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갈망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는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 하나님이 보낸 사도.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과 전혀 별개로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도들의 고백과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그의 사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종이고 차이가 있다면 능력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은혜의 분량을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것 빼고는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탤런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님의 종이고 우리는 우리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또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기를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쓴 이 부담,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